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호를 높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메마른 심령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의 맘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주와 마음을 피로써 함께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죄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버지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변덕스러운 한절기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제약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삶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법으로 구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며 세속주의와 만문주의에 동화되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달은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가운데 동족 상전의 유교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6.25 전쟁을 위해서 세계 16개국 청년들과 이민족 젊은 청년들이 전쟁으로 해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대가를 주님 아시고 기억하셔서 이 땅의 민주화와 정치, 경제, 문화와 안정되게 하셔서 세계의 위대한 나라로 경제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나라를 세워주셨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6월 달에는 우리 교회로고는 선교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 이 땅에 천민과 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또 남존 여비와 또 술과 도박으로 피폐해 있는 이 국민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 있어서 그 복음을 인하여 깨어짐이 있어서 이 국민들이 다시금 이 나라가 재건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여러 여건 때문에 선교의 열정이 식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들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기도로 물질로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선교 헌금들이, 선교 지원들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중에 군복무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함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맞아 출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우리 교우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어려움과 두려움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희 교회에 또 와 계시는 우리 민경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산 장신대에서 다음 세대에 길러내는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귀한 종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단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오른손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화 감동 있게 하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찬양대의 수고를 주님 아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늘 하나님 성호를 준비하여서 드릴 때에 그 성호와 들려질 때에 저희 신앙 고백과 함께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봉사로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 민경지 목사님께서 네피림 대 노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일부 때도 그러셨는데 우리 그 성가대 지휘자분들께서 막 너무나 기쁘셔서 지휘하시고 우리 그 성가 대원들이 좋으신지 자꾸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뵈니까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대한교회를 바라볼 때 한 두 가지 단어가 지금 떠올라요. 하나는 이 교육, 또 하나는 선교. 다른 것들도 잘 하시지만 특히 우리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또 선교에 관심이 많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6월 달에 또 선교가 또 이 중요한 교회 또 이제 그 화두로 삼으셨단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박종필 선교사님이신가요? 또 오늘은 강민재 선교사님 말씀 읽어주신 게 참 좋네요. 우리 기억 나실 때마다 우리 브라질 또 T국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선교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 그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들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족장들 이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타락한 이야기, 또 가인과 아벨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홍수 이야기가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 4장이나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창조 이야기도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지만 홍수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보다 2배나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창세기 저자는 이 홍수 이야기를 중요하고 또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홍수는 심판 사건입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킨 그런 사건이죠. 성경에 의하면 이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불심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바다로 피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물심판이었기 때문에 피할 곳이 아예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땅에 온갖 물이 퍼부어져서 150여일 동안
세상이 물로 뒤덮였었죠.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 최근에 지나간 코로나의 경우에 전 세계 인구 한 700만 가량의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전 세계 인구의 약 0.09% 정도였지만 온 세상이 떨고 세상이 위축이 됐었죠. 인류 대부분이 죽었던 홍수와 같은 이런 지구적 심판이 만일 또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죠. 따라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냉철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셔야 했을까? 어떻게 하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제목에 나오는 네피림 그리고 노아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답은 간단합니다. 네피림이 세상에 가득하지 못하도록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네피림이 뭐고 노아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이 네피림은 성경에 의하면 거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의하면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이들이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간담이 서늘한 상태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하고 다른 존재들입니다. 저 거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이 네피림은 악한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큰 거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미 그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 뜻이 떨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름이 붙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런 삶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람의 딸들을 탁치는 대로 아내로 삼아 낳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야합의 결과 뭐가 태어났습니까? 천상의 존재가 태어났습니까? 사람의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사람의 딸들도 아닙니다. 제3의 존재, 괴물, 네피림이 출현했습니다. 이 네피림이 출현한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피림의 출현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900세에 가깝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의 영이 120세가 될 때까지만 인간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야합의 결과로 태어난 이 네피림은 세상을 휘젓고 다녔을 겁니다. 용사들입니다. 장수들입니다. 거인이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괴물들, 네피림의 폭력과 힘에 의해서 재편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피림의 고개 숙이고 네피림 편이 되어서 함께 타락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진 거죠. 어떤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세상이 엉망이 된 겁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 꽉 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나를 해칠 못된 생각으로 나를 주시하고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악이 세상 가운데 계속 증식되고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셔서 세상을 본래대로 되돌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를 새로 리셋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구입하면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가 제 기능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악성 코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렇죠. 속도가 느려지고 중요한 파일들을 공격하고 마비시킵니다. 컴퓨터 쓰시는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밀어버리고 새로 깔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선택이죠. 만일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없다, 그러면 굳이 컴퓨터를 리셋할 필요가 없지요. 만일 네피림과 같은 이 괴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본래는 없었던 이 괴물이 세상에 없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토록 악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홍수와 같은 심판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홍수 심판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됩니다. 네피림은 노아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괴물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괴물이 출현한다면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피림은 원래 세상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결과로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위치와 명분을 지키지 않고 감각적 아름다움을 쫓아간 욕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오늘날에도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마땅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의 방식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하면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들과 결합하면 네피림과 같은 괴물들이 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지키지 않고 타락하면 돈, 세습, 명예를 사랑하면 네피림과 같은 괴물 교회들이 출몰하게 됩니다. 네피림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쫓아 따르면 네피림과 같은 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네피림은 때로 사악한 제도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생명의 기술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열한 인종은 열등한 인종을 지배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로 나타나서 600만 명 대학살을 자행하는 괴물 나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이 세상 곳곳에는 수많은 네피림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 내 안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피림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야합의 결과로 구조적인 악이 만들어지고 이 구조적 악이 사람의 딸들로 하여금 전 세계적 타락으로 몰고 가게 되면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대로 이 세상은 다시 심판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 네피림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피림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노아처럼 살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심판에서 노아만 구원받았지만 노아가 많아진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네피림이 아니라 수많은 노아로 뒤덮인다면 네피림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세상을 뒤덮으면 네피림의 출몰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노아는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노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를 세 단어로 특징 지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의롭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짜디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있지만 직관적으로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을 이해하는데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대연교회 표어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는 뜻이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특성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말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노아는 정말 완전 무결하게 살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가 될 자신이 없죠. 또한 본문은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우선 여기서 사용된 완전한으로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7장 1절에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타밈하라, 곧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책에 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만일 그 단어가 그 뜻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단어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소박한, 두 겹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탐임한 사람이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마음이 단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겹의 마음이 아니라 한 겹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곧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여러 복선들을 깔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야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야, 온 땅이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내가 이 포악한 세상을 심판할 터이니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명령은 생각을 보면 굉장히 엉뚱하고 생뚱맞은 그런 명령입니다. 이 방주 크기가 꽤 큽니다. 방주 크기는 15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폭이 25m, 높이가 15m쯤 됩니다. 여러분, 테니스 코트 아시지 않습니까? 한 12개 정도의 그 정도 면적에 15m 높이로 쌓아 올린 거, 이 정도 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고 했으니 나무를 재배해야 되겠죠. 역청 등의 재료를 또 구해야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배를 만들려면 여러 기술을 익히고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비로 심판할 때니 지으라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노아 이전에 비로 심판한 사례가 있었으면 감이라도 잡고 열심히 지었을 텐데 예전에 비로 심판한 예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녀들도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처럼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 따져보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 묘한 신앙의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따져보면 바보짓 같죠. 손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그 자리로 이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놀린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밤새 없던 고기가 어디서 다시 생길까?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 이처럼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넘는 세계로 초대를 합니다. 노아처럼 엉뚱한 일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왜 주변에 큰 대형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 대형교회에 와서 봉사하느라 고생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손해가 분명한데 내가 왜 굳이 욕들어 먹으며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아마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우선시했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힘껏 준행했지요. 하지만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고 홍수 이후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올곧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또한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참 잘 해놨습니다.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하나님과 노아가 있습니다. 둘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근접성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 가까이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책자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입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늘 자신의 기도 중에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도 늘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그러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 다닐게. 그런데 그 청년이 그날로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기도는 늘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생활 곳곳에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오히려 불편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자기 방에는 숨기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들킬까 봐 두근거립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예수께서 옆에 계시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못해서 예수님이 귀찮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은 쉽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내 곁에 정말로 계시는 것을 좋아하며 사는 것,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자기 곁에 계셔도 좋은 상태, 그만큼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상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어느 한쪽이 앞서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뒤처지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건 동행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늘 하나님을 앞서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 고집, 판단대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나중에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저 멀리 뒤처져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저 멀리서 마지못해
간신히 따라오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역시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앞서지 않고 속도 조절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좀 늦추고 하나님보다 뒤처져 있으면 좀 속도 내서 달려가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죠.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신앙의 역동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거가 아니라 동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 혹은 어떤 교회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신앙의 진전이 전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정체되어 그곳에서 썩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일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알아가는 기쁨이 사실 큰 것이죠.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활력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동행하는 삶을 평소에 늘 살아왔던 이 노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이 된 거죠. 괴물 네피림으로 인해서 엉망이 된 세상을 구원하는 멋진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곳곳에 네피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결과물이죠. 이 네피림들은 오늘날에도 유형, 무형의 괴물들이 되어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시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와 같은 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네피림들과 내가 직접 싸워서 저항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인이요 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노아가 많아지면 됩니다. 네피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노아들이 이 세상을 덮어버리면 됩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손에 손을 잡고 네피림이 이 세상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면 됩니다. 노아가 필요합니다.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직하게 두 마음 품지 않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나 한 명이 노아로 나서면 됩니다. 내 옆 친구가 노아로 또 나서면 됩니다. 대연교회가 노아로 나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조국 교회들이 모두 나서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네피림이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내는 복되고 멋진 대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미 네피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이 노아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노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대연교회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노아처럼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네. 어느 능한 마게리카 죽음인들 마게리카 어느 능한 마게리카 죽음인들 마게리카 약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쳐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고 정성이 담겨있고 정직한 땀내음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주님께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몸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기력이 나아지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주님, 그들의 약속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듣고 광야 같은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해 보라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민경지 목사님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민경지 교수님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부산 장신대학교 학교를 위해서도, 신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존에 우리가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렸는데 오늘은 부산노예 남성교회 연합회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연합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로 인해서 2시가 아니라 2시 반 30분 늦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실 때 시간을 기억하시고 2시 반입니다. 2시 반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예배이니까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다들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또 예배 후에 남성교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찬양대회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 전도대는 목요일 2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우리 전도대 우리 입주자들을 위해서 같이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우리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목고래 샬롬 카페로 모이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목요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산회에서 6월 17일, 18일 이렇게 이틀 동안 1박 2일로 안동 호반 자연 휴양림으로 산행을 떠납니다. 선착순 18명인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제 8자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함께 가셔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 또 이 시간 좋은 시간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강민주 집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면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황금재 집사님, 오영민 집사님이 문현동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인수해서 개업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혹시 자녀분들 공부할 장소를 찾고 계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에게 가시면 아마 집사님이 좋은 쿠폰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요즘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할 장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이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또 좋은 결실들이 있도록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정 성도님, 추빛나 성도님, 추성윤 성도님 이렇게 세 분 오셨는데 혹시 자리에 계시면 손을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쪽에 계신 분인데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민경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그 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의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노아의 때를 안타까워하셨던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 세계의 신음을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시대의 노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동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노아처럼 살 것을 다짐한 사랑하는 대연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